하소서. 아멘. 어떤 은행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통장에 86,400원을 입금시켜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은행은 여러분이 잠이 들 때면 통장에 남은 돈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되면 또 86,400원을 입금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은행이 입금해 준 그 86,400원을 그 중에 얼마를 남겨두시겠습니까? 다 써야죠. 아마 누구나 그 돈을 다 써버릴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똑같아요. 하루는 86,400초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 모두에게 86,400초를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초,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86,400초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써야죠. 네.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예요. 선물입니다. 근데 쓰이지 않은 시간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시간을 그날그날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시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은 여러분의 삶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무더운 여름도 우리는 낭비하면 안 됩니다. 너무 덥다고 여름을 낭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더우니까 일을 대충대충 하고 놀려고만 하는데, 그러나 이 무덥고 힘든 여름에도 다른 시간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무덥고 힘든 여름에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농부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도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우리도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을 관리하는 두 종류의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시간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기며 삽니다. 아침에 늦게 일하는 바람에 막 정신없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늦어서 바쁘게 서둘러 학교나 직장으로 달려갑니다. 아침도 그냥 차 안에서 급하게 먹고 걸어가면서 먹기도 하고, 어떤 여자분은 운전하다 말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정신없이 화장을 합니다. 백미러 보면서. 또 화장하면서 핸드폰으로 전화까지 합니다. 또. 이렇게 시간에 쫓기며 시간과 원수같이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은 시간이 원수입니다. 시간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 시간과 친구가 되어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삶에는 단 한 번도 서두르는 것이 없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그럼 예수님이 한 번도 서두르지 않으셨으니까, 여유 있게 사셨으니까 할 일이 없으셔서 그랬나? 아니, 예수님은 하실 일이 정말 많았던 분이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줄을 섰어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네.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럼 하찮은 일이라 서둘지 않으셔도 됐던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며 즐길 줄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실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시간과 친구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왼수로 지내고 있습니까?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과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시간과 친구로 보낼 수 있는 법을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올해로 만 105세가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이 100세를 살고 보니라는 자서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세에서 75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경험도 쌓였고 정신적으로 가장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로 만 60이 됐잖아요. 이 얘기가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내 인생의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구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앞으로 15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시간의 선물, 황금기 인생을 더 풍성하게, 이런 제목으로, 사실은 오늘 이 설교는 제일 먼저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과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영어로 시간을 타임이라고 그러죠. 이 타임의 TIME 네 글자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시간과 어떻게 하면 친구로 보낼 수 있을까? 첫째로 treasure. 이 시간의 첫자 T에서 영어의 treasure는 보화라는 뜻이거든요. 시간을 보화와 같이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시간과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시간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원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 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시간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계수하는 것. 우리가 귀하지 않은 건 잘 계수하지 않지만 귀한 것은 자주 계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왜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시간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지 않으면 누가 계수하겠어요? 귀하니까 계수하죠. 그러므로 시간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계속해서 계수하셔야 됩니다. 귀한 것은 늘 계수하니까. 또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시간은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빨리. 오늘 여기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력한 80이라도 그 연수에 달하는 수와 세분이요 신속히 가니 내가 알아간다. 예. 참,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 연수가 70이래요. 강건하면 80이래요. 요즘 뭐 조금 장수하지만 이 오늘 본문 초반에 영원하신 하나님,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이 생기기 전, 산과 바다도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정말 하루살이 같은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우리 인생의 짧음을 대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이 짧고 허무한 이 인생 무상함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고 풀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짧고 허무한가.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이 쏜살같이 날아간다 하는 사실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시간과 친구가 되려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시간은 늘 계수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모세에게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살까지. 그래서 저도 120살까지만 살려고요. 딱 절반 살았네요.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중요한 거는.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을 가장 잘 선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다
선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시간이 귀한 걸 알고 싶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1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려면 입시에 실패하여 재수하는 재수생에게 물어보라. 한 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려면 아기를 한 달 먼저 조산해서 아기가 죽은 산모에게 물어보라.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려면 열차를 놓쳐가지고 약속 시간에 한 시간 늦어서 중요한 사업의 거래에 실패한 사업가에게 물어보라. 1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려면 심장마비에 걸려서 앰뷸런스에 타고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1초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려면 올림픽에 출전한 100m 달리기 육상선수에게 물어보라. 고개가 끄덕여지죠? 네. 시간은 이렇게 정말 귀한 겁니다.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그런 말이 있죠. 중요한 말인데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은 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돈이 시간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어가는 생명 살리지 못하잖아요. 미국의 랜디 파우시 교수님이란 분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과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디자인을 가르치던 교수인데 2007년 9월 18일에 담당 의사로부터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대학의 전통적인 페어웰 렉처 마지막 강의를 시리즈에 참여해서 정말로 어린 시절 꿈을 이루는 것 Really Achieving Your Childhood Dreams 이런 제목으로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가 나중에 제프리 자슬로와 함께 책으로 출간돼 가지고 2008년 4월 8일에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이 파우시 교수가 그 강의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죽음이 아닌 삶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만났던 장애물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삶의 가치들을 공유하면서 특별히 그의 세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쭉 담았어요. 이 강의가 유튜브에도 볼 수 있는데요. 조회수가 2천만 회를 찍었어요. 전 세계 29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큰 울림을 줬는데요. 이 생의 마지막 강의에서 그는 25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남겼는데 예를 들면 주어진 패를 잘 활용하라. 우리가 카드 놀이 할 때 주어진 카드를 바꿀 수 없지만 그 패를 어떻게 플레이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옳은 일을 하라. 옳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따라온다. 벽은 장애물은 이유가 있어 존재한다. 벽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줄 기회를 준다. 뭐 이런 식의 25가지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와 연관이 된 시간의 중요성. 시간에 대해서 시간은 돈처럼 관리되어야 한다. 시간은 당신이 가진 전부다. 언젠가 시간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시간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갑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덥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더울 때 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번 여름이 세계 마지막 여름인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타임의 두 번째 글자가 I죠. invest, 투자한다 그런 뜻이에요. 시간과 원수가 되지 않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 투자하지 않으면 시간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잘 투자하면 시간과 친구가 됩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돈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돈보다 더 귀한 시간을 왜 투자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위튼 대학 졸업식에서 지난 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Time is the capital that God has given us to invest.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라고 주신 자본이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이 시간을 투자하는 데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시간은
저축할 수 없고 오직 투자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아도 저축해 뒀다가 나중에 투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돈보다 귀한 시간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어요. 오직 지금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현재뿐이에요. 어제는 지나가 버린 역사고, 내일은 베일에 쌓인 미스테리고, 오늘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 더위 좀 지나고 가을에 무엇을 하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름이라는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투자하려고 해야지 내일로 자꾸 미루고 내일을 기약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실패자들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을 기약하며 기다렸던 자들이고, 인생의 성공자들은 비록 오늘 힘들다 하더라도 오늘을 투자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투자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분량만큼 투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다가 우리의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십니까? 자, 하루는 24시간. 그럼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평균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자는데 56시간, 먹는데 24시간, 일하러 가는데 50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35시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5시간만 우리가 자유롭게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5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 5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마음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몸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또 얼마나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임의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농사에 큰 소출을 저장하기 위해서 낡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증축하고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것을 투자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투자하고 쌓아놨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한 게 없어요. 그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영혼을 위하여 제일 많이 투자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타임의 세 번째 글자는 M이죠. 매니지, 관리하다. 그 뜻이죠. 시간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때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가 유행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니까. 우리가 식당을 가봐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똑같은 식당인데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간관리 전문가가 경영인들 앞에 놓고 시간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단 앞에 크고 투명한 항아리를 하나 놓고 그 항아리가 가득 찰 때까지 7, 8개 큰 돌을 항아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었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네 하고 전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번에는 조약돌을 가지고 큰 돌 옆에 있는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입구까지 꽉 채운 이 시간관리 전문가가 또 물었어요. 여러분,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그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래를 그 빈 곳에다 붓기 시작해서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그랬더니 몇몇 사람이 네 그랬어요. 그때 이번엔 주전자에 물을 그 속에 가득 부어 채웠어요. 자, 그런 다음 그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 들고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네, 우리의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우린 그 스케줄에 더 많은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강사, 틀렸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의 교훈은 여러분이 항아리에 제일 먼저 큰 돌을 넣지 않았다면 그 항아리에 그 큰 돌을 넣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먼저 작은 돌을 채웠다면 큰 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항아리에 모래로 먼저 가득 채웠다면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큰 돌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하라는 뜻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 계획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큰 돌이 뭐예요? 큰 돌. 그것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일이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The Lord's Day. 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문자 그대로.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이 한 시간 드린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간을 관리한다는 건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을 관리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우리는 정말로 시간을 관리할 수 없다. 문제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거다. 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요? 시간을 우리가 늦출 수 있습니까? 빠르게 할 수 있습니까? 저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시간 관리는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란 말이죠. 2차 세계대전 연합군 최고사령관을 지냈던 또 나토의 첫 최고사령관이었던 그리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가 그 유명한 아이젠하워의 매트릭스, 긴급 중요 매트릭스를 개발했는데요. 시간 관리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의 도구였습니다. 매일매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많은 업무 중에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 매트릭스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4가지 4분면으로 나누어가지고 각 4분면은 업무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제 1사분면에다가는 urgent and important,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하고 목표에 중요한 업무들, 예를 들면 어떤 마감 기한이 있는 그런 업무, 또 위기 상황, 긴급한 문제들은 먼저 처리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제 목양실에 막 불이 났어요.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죠. 당장 가서 불 꺼야죠. 예. 그런데요, 2, 4분면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중요한데. 예를 들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관계를 구축하고 어떤 나 자신의 자기 개발을 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긴급하진 않아. 이런 일은 decide,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에 넣어라 하는 겁니다. 3, 4분면은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그 위에 말하는 거죠. 긴급하지만. 예를 들면 사소한 회의나 작은 요청들,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이 지금 예배 시간에 벌이 한 마리 들어와서 막 날아다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급하지만 뭐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죠? 벌이 한 마리 들어와서. 권사님, 저 벌 좀 잡으세요. 위임하면 되잖아요. 제가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가지고 F킬러로 벌 잡을까요? 아니잖아요. 네. 위임하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거 삭제하라는. 최소화하거나 삭제하라. 예를 들면 과도한 SNS.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예? 시간을 낭비하는. SNS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간 낭비 서비스라고. SNS. 시간 낭비 서비스. 여러분,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은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잘 살펴봐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잘 관리하는 자는 늘 깨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살피고 시간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시간의 관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TIME, enjoy, 즐기란 말이죠. 우리가 시간과 원수가 되지 않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시간과 친구가 될 수 있지. 아니, 사는 게 즐겁지 않고 짜증나는데 어떻게 시간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는 게 싫고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시간과 친구가 될 수 있냐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교회 입구에다 제가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액자로 딱 걸어놨잖아요. 앞서 언급했던 파우시 교수가 그 생애 마지막 강의에서 항상 즐겁게 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삶의 태도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즐겁다. 남은 날마다 즐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합시다. 그럼 누구하고 즐겁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은 제1 우선순위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큰 돌을 먼저 항아리에 넣어야 다른 시간들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먼저 채워버리면 가정이란 큰 돌은 우리의 시간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말씀드린 지난 세기에,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죠. 5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1억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1억 명을 전도했어요. 1억 명. 누적 결신자 1억 명. 예, 위대한 복음 전도자. 그런데요,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자기 100살에 돌아가셨거든요. 100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들하고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 전도 집회를 하니까 아들하고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프랭클린 그레함이라는 그 아들이 사춘기 때 막 마약 중독자가 되고 엄청나게 방황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그가 다시 돌아와서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아버지의 그 사역을 이은 빌리그레이엄 센터 지금 대표고 우리나라에도 오셨죠? 얼마 전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사역을 좀 줄이고 아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더 가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요, 78세인가? 70세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 후회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분이 그 위대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고 정말 제자훈련과 평신도를 깨우는 사역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가셨는데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후회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들하고 너무나 시간을 못 보내가지고 그 아들도, 옥승호라는 아들도 굉장히 좀 삐딱하게 나갔었거든요. 예,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사는 시간을 제1 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살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입단해가지고 화제가 된 천재라 불리던 아이, 별명을 가졌던 신시내티 레즈팀의 외야수 켄 그리피 주니어 선수가 있어요.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외야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전설적인 선수인데요. 1990년부터 99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아메리칸 리그 올스타와 골든 글러브상을 연속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1999년에는 10년상을 받게 돼 있었는데 어떤 전설적인 선수도 받아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상이었습니다. 미국 TV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치를 예정이었던 수상식이었어요. 근데 그가 시상식에 불참합니다. 왜?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5살 난 아들 트레이가 생애 처음으로 야구 경기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의 야구 경기에 참석하느라고 그 10년상 수상식에 불참합니다. 근데 그것을 결코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그의 그런 행동을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다 박수를 쳤어요. 이게 미국 문화입니다. Family first. 가정의 가치가 최우선되는 이게 미국 문화예요. 이것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제1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시간과 친구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면서 가족 가운데서 특별히 또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와 함께.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인생이 좋다는 거 다 해봤잖아요. 그 말년에 뭐라 그랬어요? 내 헛된 인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그랬어요. 예? 패밀리 퍼스트의 가치를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와이프가 100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부귀영화 쾌락에 인생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여러분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인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들 황금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